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자녀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떤가요?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만 생기면 내가 더욱더 행복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가지면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열심히 행복할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이 조금만 더가 끝이 날까요? 끝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는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예수님으로서만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핍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식이 열렸습니다. 그 혼인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또 음식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게 한참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상치 못한 문제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잔치의 흥이 깨진다는 거예요. 잔치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포도주의 결핍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정은 있지만 그 가정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혹은 직장은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안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가족도, 또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위기와 결핍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부모님들,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모든 위기와 결핍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위기와 결핍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위기와 결핍이 왜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결핍의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위기와 결핍의 자리에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결핍과 위기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해결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결핍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물을 채우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결핍, 위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또 그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목장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결핍을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잔치는요,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신랑 집안의 큰 수치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생기는 문제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건강에 자신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평생 든든할 것 같은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언젠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는 떨어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떨어진 포도주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누구에게 가지고 가죠?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보았을 때에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의 문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나의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결핍이 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핍의 크기나 종류가 아닙니다. 결핍을 누구에게 가져가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가져가면 그것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또 위기가 왔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람에게 부탁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솔직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도라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아왔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누구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실 겁니까? 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혹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근심과 걱정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부탁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저희 딸이 그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장면에 딱 들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무례하다라는 그 아이들 용어가 있어요.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뭐 가지가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라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이 있으시죠?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하셨죠? 사실 근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건 이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존칭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지금 메시아로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존칭으로 지금 쓰고 있는 여자여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너무 여기에 몰입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의 없을 수 있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존칭을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 꽂힙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더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에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 가정에 애가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와 언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때는 완벽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SM이거든요. 스몰 마인드, 아주 속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삐져요. 그래서 서운함을 드러낼 텐데 오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어머니가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고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이니 종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그 아픔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위기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대로 물을 채우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종들에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동네에 가서, 옆집 가서 포도주를 빌려와라, 혹은 저기 멀리 가서 포도주가 어디 있으니 그 포도주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어디에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여기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6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개예요. 정결 의식, 깨끗하게 손님들이 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에 따라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정결 의식이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 죄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정결 제도로는 궁극적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 깊이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채워라. 그때 종들이 어떻게 했나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다. 끝까지 채운 거예요. 끝까지 채웠어요. 여러분, 이 종들이 물을 그렇게 채우면 포도주로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할 거라고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고 또 그들도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령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신 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순종하는 것에 포커스를 지금까지 맞춰왔어요.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예,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확실합니까? 네, 소리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 오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또 그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자녀를 바꾸실 분은 누구예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겁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님께 우리 자녀를 올려놓고, 죄송합니다, 고자질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놓고 그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가 왜 이렇습니까? 왜 나의 속을 썩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변화시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전에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너 너무 마음 아프지? 너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된 나를 보시며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누가 먼저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요. 그러면 자녀의 변화는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뭐죠? 뭐죠? 네. 오늘 많이 힘드시죠? 네.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물을 채우는 것이고 기적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지 맙시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채워야 할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합시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합시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립시다. 말씀대로 한 걸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떨어진 포도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포도주를 구할지, 누가 채워줄지, 왜 이것밖에 남지 않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계시는 분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